오늘 사순절 기간에 왜 이 말씀을 택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울한 사순절 기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기간이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어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잃어버리고 삽니다. 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려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달라진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늘 헤매고 사는 것은 아닌지, 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냐고 나를 늘 자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너희는 계속 주어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게 늘 불행한 것이죠. 특별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택한 족속이라니까. 아멘도 안 해. 택한 족속이야. 시켜서 하는 아멘은 왠지 그렇게 듣기가 좋은지 모르겠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에는요,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제가 안 만져봤으니까 모르지만 약 두께가 14cm 정도 된답니다. 이 실로 짜가지고 온 것이. 그러니 그게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늘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 되었어. 이렇게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라고. 오늘 나는 특별한 존재,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은 만든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요. 첫째, 나는 왜 특별한 존재인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인류를 지으셨죠.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죄악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찬양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누리게끔 하신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거든요. 우리는 특별은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야 할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것도 큰 땅도 아닙니다. 좁은 땅이 남북으로 길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사막이 있다니까. 강원도보다 좀 더 크다고 면적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사막이 있어. 사막.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갈릴리 호수 지역을 접경을, 또 지중해 연안 그 부분이 조금 녹색지대예요. 하늘에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저들을 적셔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은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택함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아, 그건 호칭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은 같은 용어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중복돼서 나오죠.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뜻이에요.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면서,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당신은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말하지. 내 거가 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다. 아멘. 그리스도로, 구속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할 때가 행복한 줄 알아요. 아멘. 소속 의식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아요. 가족은 다 아버지, 어머니, 부부,
부자 간에 이렇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끈끈한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저 영혼을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류 속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볼 것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저희를 택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의식을 잃어버리고서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인 것을 잊고 살고 있다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존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저만 읽으면 그러니까 시작. 대속물로 줬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대신 주님이 짊어지셔서 우리를 죄 없게 하셨다. 우리가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인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자, 저기는 어지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숱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할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서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찌 여러분만 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깜빡 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한 인간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택한 족속, 택함받은 족속,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사순절 기간은 그러므로 날마다 입술로 평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보내셨지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회에 나를 제대로 돌아보게 하시고 내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죄된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수없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았지만 그는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시편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고요. 그 이유를 찾았다고요. 그의 일기장은 날마다 하나님, 매 시간 그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하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을 주여 들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왼수를 만났습니다. 왼수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왼수를 직접 갚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왼수를 좀 갚아주세요. 한번 시편 다 읽어봐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왼수 갚으면 우리가 보복당할까 봐서 왼수 갚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해봐요. 더 큰 미움이 와. 누가 나를 헛소문을 터뜨려. 그놈은 더 죽일 놈이요. 그랬더니 돌아오면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 내가 죽일 놈이요. 그렇게 말합니까? 왔다 그놈 봐라. 먹긴 놈이 뭐 썩낸다고 그러고 있고 더 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수 갚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그걸 안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요. 한번 시편 읽어봐요. 좋은 내용만 있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구한테 매달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기장이 온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은 나의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또 그렇게 위기 때마다 주님이 나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나를 택했다고요. 나를 택했다고. 두 번째로, 나는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니까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봤습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거든요.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그 휘장을 둘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도 방울을 매달고 안에를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죄진 몸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까 봐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릴까 봐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날 그 공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쫙 갈라놓으셨다.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휘장이 두께가 무려 14cm로 된 실로, 옷을요, 지금 옷이 이 두께가 몇입니까? 예, 0.12cm도 안 돼요. 이거 찢어집니까? 이것도 안 찢어지는데요, 14cm나 되는 이렇게 두꺼운 걸로 되어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갈라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 말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됐다.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위한 영적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반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왜 제가 늦게 그 너희라를 불렀을까요? 주어가 먼저 오잖아요. 그 강조하려고 그래요. 도치법은 국어에서 강조법이라고 하잖아요. 도치가 뭐예요? 앞뒤를 바꿔놓았다.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예배를 받으시겠다. 너는 구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직접 예배를, 대제사장만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직접 내가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런 제사장,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대로 혼자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죠? 성경 찬송 펴놓고 얼마든지 찬송 부르면서 내 지금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아멘.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는데 모든 집중을 드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조금 있으면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난 중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 위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래요. 장로이고 권사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자식들을 신앙으로 계승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진학해야 된다고 학원에 주일날 보내고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교회 안 나와도 돼.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가 그렇게 후손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별로 타치하지 않아. 요새 세대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만큼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것 없다. 단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주기만을 바란다. 죽으면서까지도 유언으로 남겨야 할 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자녀는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극진히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입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과거에 첫 인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선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올라왔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 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존재가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놓아요. 여러분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식을 죽음에 내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은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내 자식을 내놨다고요. 예수님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삽니까? 다시금 오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특별한 존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저 찬송은요, 감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뜻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 찬송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그 뜻이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요. 왜? 내 지은 목적이요. 더더욱 오늘 말씀은 나를 왜 택했냐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가 몇십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왜 나를 택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했어요. 아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가 불행한 삶을 사는가? 누가 좌절의 삶을 사는가? 누가 패배의식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사는가? 누가요? 여러분 각자 아닙니까? 혹시 조금만 어렵고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잖아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렐루야. 좌절의식, 포기, 못난이의식, 나는 부족해, 나는 많이 못 배웠어, 나는 건강도 나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를 택하셨나요, 하나님이요? 누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자존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이 택함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교회에서도 그런다잖아요. 강단에서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누구 권사 때문에 살아, 누구 장로님 때문에 살아, 누구 때문에 살아. 왜? 나를 잘 돕고 있으니까 그랬더니요, 한 명 칭찬했더니 99명이 실족했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목소리가 작다는 것은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 내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자꾸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성질도 잘 내더만. 왜 큰 소리로 못합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그렇게 의식을 가지면요,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고요. 자꾸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세상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왜 시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게 하려고요.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를 지목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늘 패배의식에서 살아요? 일거리가 없다고요? 직장을 잃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 것인데. 아멘. 아이고 목사님,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 나가면서 벌써 실망스러워요. 맞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내가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고요, 나를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내 예배를 다 받아주시거든요. 아무 때라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걸 고친다는 것이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을 자. 내가요,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을 자예요. 저거 전에 저희 만들어 놨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긴 말씀을 보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을 자,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을 자. 왜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봐요. 그 말씀 그대로 올려놔요. 자, 말씀 올려놓으라고요. 어디 갔냐? 거룩한, 자 보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시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빛이 상징 언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 거예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사는 건데, 결론이 뭘까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을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봐요. 똑같은 말씀이요. 지금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요. 어쩌면 저렇게 표현을 멋지게 했는가 몰라요. 어두운 데서요, 지옥의 인생에서요, 소유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꿔주셨다니까요. 어디로요? 천국 백성으로요. 지옥 인생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런데 몰라? 모르고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래. 똑같이 불행하게 살아.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 그러지 말라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제발 그렇게 살아다오. 수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 잊고 살아. 오늘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려가면서 잊어버려? 집에 앉아있으면 더 잊어버려? 미운 사람 앞에 있으면 더 미워져가지고 똑같아져 버려.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요, 요 교회가 건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피로 사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불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신 것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요, 9절의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서 내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 믿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덕을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특별한 초인재인지를 안다면,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위한 참으로 깊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까 나는 특별한 자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자로 앞으로 쓰시려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얼굴 좀 펴고 옆 사람과 서로 마주보고서 옆 사람 없으면 벽에다도 대고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특별한 존재. 말을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당신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라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